우리 교회 수요 예배의 특징이 있다면 이 젊은 청년들이 또 학생들이 수요 예배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전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믿음의 불이 우리 교회 전체로 선한 영향력으로 번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한 바가 있습니다. 저들이 밤이 새도록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 다음 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돌로 치려고 하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일단 피하든지 아니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백성들을 설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급한 이때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릴 때 어떻게 되느냐? 모세와 아론이 엎드릴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일어났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엎드릴 때 옷을 찢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엎드리면 도움난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어두운 사사기 역사를 봐도 언제 사사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억울할 때, 억압의 시간이 길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 사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에훗이 일어나고, 엎드릴 때 기드온이 일어나고, 엎드릴 때 삼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엎드리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영적인 갈렙과 여호수아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엎드릴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일어났던 것뿐만 아니라 또 누가 일어나느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 나타나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엎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사 돌로 치는 모세를 막아주십니다. 모세의 다급한 불을 기도할 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꺼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나라가 혼란에 빠질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성전에 엎드립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 그의 입술을 화저로 찢어주시고 이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엎드릴 때에 나타나십니다. 이 밤 우리가 엎드릴 때, 기도할 때 저들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앞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의 불을 꺼주십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 앞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번 말씀과 비슷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레위의 장자였던 고핫, 그리고 르우벤 지파에 속한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 이들이 담합해서 이 모세를 거스리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장자였던 고핫,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큰아들이었던 르우벤, 그들이 일어나 지휘관 250명을 선동하여 모세를 거스리고 일어나는데, 여러분, 저들이 거슬러 일어나게 되자 어떻게 되느냐? 이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거슬러 일어나자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의 걸음이 한순간에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 공동체는 이렇게 멈춰설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그 걸음이 얼어붙을 공동체가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저들이 이 광야 행진을 위해서 얼만큼 준비했습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철저하게 준비시키십니다. 장막을 어디에 칠지 준비시키시고, 이동 순서는 어떻게 할지 준비시키시고, 심지어는 이 부부 사이에 의심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이것까지 준비하시고 확인하십니다. 레위인을 점검하시고 나실인을 점검하시고 나팔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멈추지 않고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이 공동체는 딱 걸음이 멈춰져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멈춰설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공동체에 거스리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에, 거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에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공동체의 생명은 이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의 생명이 열심에 있다, 특심에 있다, 헌신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동체의 생명은 열심도 특심도 아닌 공동체의 생명은 평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의 평강이 깨지면 여러분,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어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전 앞장에서도 보면 공동체의 평강이 깨지면 저들의 발자국이 한 걸음도 떼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저들이 원망과 불평하면서 공동체의 평강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깨지니까 그 가나안을 향한 힘찬 걸음이 딱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12 정탐꾼의 보고를 통하여 밤이 새도록 원망하고 공동체의 평강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고 계획을 잘 세웠다고 하더라도 공동체의 평강이 흔들리니 단 한 발자국도 저들이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생명은 평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의 생명은 열심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특심도 아닙니다. 여러분, 평강이 없는 열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평안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평안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평안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라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평안하면 문제도 해결되고, 평안하면 부흥하게 되어 있고, 평안하면 필요한 일꾼도 모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세각주족들이 등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시설 때문에 세가족들이 왔겠습니까? 아니면 부족한 저의 설교 때문에 저들이 이곳에 등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세가족들의 마음이 이곳에 정착한 것,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 교회가 평안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따뜻하고 평안한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욕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2등, 3등, 아니 50등, 100등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평안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 되는 것, 이것이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평안하고 따뜻한 것에서는 선봉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공동체의 평강을 지킬 수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이 섭섭한 마음을 잘 다스려야 공동체의 평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고라 그리고 르벤 지파가 이 평강을 거스린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고라와 르벤 지파가 왜 공동체의 평강을 깨뜨렸느냐? 그것은 이 고라와 르벤 지파가 섭섭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고라가 누구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라가 어떤 집안 사람이었느냐? 민수기 16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6장 1절, 자 시작.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아멘. 고라가 어떤 집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일단 레위의 증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고핫, 그의 할아버지는 고핫이고 아버지는 이스할입니다. 이 고라는 바로 레위 집안의 가장 큰 아들 장손의 가정인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레위가 아들 셋을 낳는데 가장 큰 아들이 고핫, 그 다음 게르손, 무랄이 이렇습니다. 오늘 고라는 이 고핫 자손에서 이렇게 그 종손으로 이 장자의 집안을 이어가는 그런 집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고라는 이 레위 집안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느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굳은 일을 이 고라 집안이 담당을 합니다. 다른 집안 사람들은 무라리, 게르손 이런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성막을 해체해서 이동할 때에 족장들이 드린 수레, 소 2마리가 앞에서 끄는 그 수레에 해체된 회막을 싣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고핫, 이 고라 자손의 집안은 어떤 일을 담당하느냐? 이 고라가 담당한 그 회막의 일은 이 회막 안에 있는 법궤, 떡상, 향단 이런 거룩한 성구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수레에 실지 말고 반드시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손이면서 어렵고 힘들고 굳은 일은 이 고라가 다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늘 인정받고 주목받는 것은 이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내가 장손 집안의 장남인데, 내가 굳은 일, 어려운 일, 그 회막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담당을 하는데, 아니 인정받는 것은, 주목받는 것은 늘 이 모세와 아론이니 이 고라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고 이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이 고라가 바로 이 섭섭한 마음을 추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르우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째일까요? 네, 첫째입니다. 첫째. 이 중간에 이 르우벤이 배다른 어머니 비라를 이 통간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르우벤이 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장자의 명분이 유다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르우벤은 스스로 자기가 큰아들 장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공동체 가운데서 이 르우벤은 그 어떤 존재감도 영향력도 없는 변방에 있는 지파 중에 한 지파로 그렇게 취급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르우벤 지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그 어떤 영향력도 존재감도 없습니다. 이러면 섭섭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라와 르우벤 가족들이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난 이유는 그것은 바로 저들이 이 마음 속에 들었던 섭섭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자리를 가보면 항상 섭섭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할 때 그때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가인이 왜 넘어졌습니까? 그건 역시 동생의 재산은 받고 내 재산은 하나님이 받지 않게 되자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왜 넘어졌습니까? 역시 섭섭함 때문입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나와 다윗을 비교할 때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다가 결국에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때 시점이 언제냐?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예수 팔을 기회를 찾더라, 그때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향유를 깨트려 부으신 그때였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바른 말을 합니다. 어떻게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허비할 수가 있느냐? 차라리 저것들을 팔으면 가난한 사람 여럿을 도울 수 있다. 이 가룟 유다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유다야, 가만두어라.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른 말, 옳은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유다야,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니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합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무한을 주고 그랬기에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 하나가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든 그때에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때에 섭섭한 마음이 들 때에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런데 요한 복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그때에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그때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 때에 그때에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 때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섭섭한 마음은 마귀가 틈타는 문이 되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들면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최고의 위기는 언제냐?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온 때가 신앙의 위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때, 질병의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위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경제적인 위기도 질병의 문제도 아니고 섭섭한 마음이 든 그때가 신앙의 가장 큰 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바로 그때에 마귀가 예수팔 생각을 넣었더라. 바로 그때에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섭섭한 마음이 들 때에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조급한 섭섭한 마음이 들어도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야, 너 그거 참 어떻게 참냐 그걸. 네가 구역장이잖아. 그걸 어떻게 참냐, 어떻게 참냐. 네가 여전도 회장이잖아. 그 억울한 것을 어떻게 참냐. 여러분, 마귀는 섭섭한 그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충동질한다는 사실입니다. 섭섭한 마음을 잘 추스리지 못하면 마귀는 섭섭한 마음을 틈타고 우리를 이용해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섭섭한 마음을 잘 정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섭섭한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립니다.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숙한 성도는 섭섭한 마음을 훌훌 털어내버립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 때마다 영적인 도전인 것으로 알고 기도로 섭섭함을 털어내고 말씀으로 털어내고 찬송으로 섭섭한 마음을 털어내버립니다.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든 그때 대수롭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 틈이 자칫 잘못했다가는 사단에게 마음의 무장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마다 기도로 털어내고 찬송으로 털어내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